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 20절이 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넘어가서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네, 오늘 221차 성회는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이 나올 때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이 나올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와 함께 오늘 밤 증거해 드릴 말씀도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이 나올 때다. 근데 중요한 건 자신을 빼놓고 나오면 소용없어요. 그렇죠? 자신을 쏙 빼놓고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다 기름 붓는다면 무슨 소용입니까? 오늘 자신과 함께 기름 부음을 받으십시오. 자, 기름 부음 이렇게 하면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 시편 23편 5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사무엘로부터 아주 어린 소년 때에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는 저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막내 아들입니다. 그리고 목동이고 그렇게 대접을 형이나 부모한테 이렇게 대접받은 흔적이 없는 그런 평범한 아이예요. 평범한 아이에 불과한데 어느 날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 제사장, 사사 이 3대 직분의 축복을 가지고 있는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찾아와서 이새의 머리에다가 양각불에다가 노란 금기름 감람유를 들고 와서 그 머리에다가 쫙 이렇게 붓습니다. 그 기름 부음을 머리에 받자마자 다윗에게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합니다. 그날부터 다윗은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돼. 이스라엘의 통치자. 우리는 성령으로 그 기름 부음을 머리에 받는데 그걸 받으면 이 시대에 영적인 지도자의 축복이에요. 지도자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중생해도 중생했다는 증거가 있어요. 그 본인이 중생했는지 안단 말이에요. 기름 부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가끔 기름 부음을 제가 봐서는 못 받았는데도 받은 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받은 채 하면 영원히 못 받습니다. 받고 받았다고 해야지. 받지도 않으면서 받은 채 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자체가 거짓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체험한 적도 없으면서 성령 받은 채 하면 이게 거짓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나 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을 함부로 받지도 않고 받았다고 해도 안 되고 받아놓고도 안 받았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직해야 돼요. 그리고 기름 부음 받으면 사람이 달라져요. 다윗이 달라졌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 성에 바람이 있다면 이번에 기름 부음 받은 종이 누군가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건 제 뜻대로 되는 일은 아니지만 바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종들을 기름 부어서 이 시대의 지도자로 세워주면, 자, 저에게 부어준 기름 부음이 여러분 누구 중에 똑같이 내리면 그 종은 저하고 반대 길을 절대 가지 않아요. 저하고 마음을 탁 맞춰서 이 복음으로 절대적으로 가지 엉뚱하게 갈 수가 없어요. 엉뚱하게 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엉뚱하게 갈 수 없는 것이 이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가르쳐준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나와.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받으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해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오늘 밤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이 이번 성회에 나오게 하소서. 이게 주의 종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간절한 소망. 오늘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이 나올 때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사모하세요. 이런 주제가 나오면 이 주제대로의 축복을 받게 돼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그 축복을 못 받으면 이 축복이 저한테로만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늘로 내리는데 여러분이 그 받을 준비가 안 되면 여러분에게로 안 가고 저한테로 따블로 오는 거예요. 그럼 저만 더 신령해지고 마는 거예요. 그 신령한 축복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받아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 받기 전에는 평범한 아이예요. 자기 집안에서도 대우를 못 받았어요. 대우 못 받은 걸 뭘 보면 아느냐? 사무엘이 이새의 집의 아들을 다 불러오라고 그랬는데 7명이 다 오고 8번째 아들 다윗을 양치라고 그랬어요. 그런 거 보면 대접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아니, 대접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대접받았으면 이 아들이 먼저 왔어야 되는데. 예? 유대인들은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었느냐면 장자로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날 이새의 맏아들 장자가 이 축복은 내 거다 이랬을 거예요. 네. 그래서 사무엘 앞에 나갈 때 얼마나 기대를 하고 갔겠어. 그런데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지나가는데 사무엘이 가만히 있으니까는 지나가야 되잖아. 사무엘이 이렇게 해야 서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무엘 앞에 갈 때까지 마음하고 지나갈 때 마음이 어땠겠어요? 김이 팍 새는 거지. 그러는 순간 누가 또 기대를 해? 둘째가 아자 내 거구나 이래는. 그런데 거기 나타난 아들은 한 명도 그 축복을 못. 여러분, 우리 생각과 다른 점이 이거예요. 거기 모인 사람들은 다 이새의 장자가 그 축복을 받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이새의 말째 아들이 그 축복을 푹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번 성회도 생각지 않은 사람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어떤 사람에게 기름 부어 주느냐?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 교만한 사람에게는 절대 기름 부음 없어. 겸손한 사람, 겸손한.
이번 성회에 기름 부어 주셔서 다윗 같은 지도자가 되는 축복을 전날 밤부터 주시라. 첫째, 기름 준비한 슬기로운 종이 될 때다. 무엇 준비한? 기름 준비한 슬기로운 종이 될 때다. 자,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을 찾으세요.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읽으세요. 여기 보면 그릇에다가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렇게 나오죠. 요 그릇이 뭐냐?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바울은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니까 그릇이라는 말은 사명 있는 종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가 될 수 있고, 그릇. 여러분도 그릇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디모데서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귀 쓰는 그릇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릇이라는 말이 뭐냐? 이런 그릇에다가 기름을 담아갖고 덜렁덜렁 들고 간 이런 뜻 아니에요. 사명 있는 종의 머리에다가 성령의 기름을 붓는다. 그래서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그릇에 기름을 담았다는 게 뭐예요? 담았다는 게 바로 시편 23편 5절에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그릇이 넘치나이다. 오늘 밤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면 저와 여러분은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종이 됩니다. 그 슬기로운 종은 주의 재림을 준비하고 주의 재림을 영접하고 주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완성한 종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의 재림을 맞이할 사명이 있는 종들의 그릇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라. 아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머리에 기름 부으면 우리 사명 있는 이 사람이 이게 그릇이에요. 그릇.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그릇 같은 사명이 있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 종은 등불에 기름이 들어가니까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종에게는 성령의 불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 사자가 되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말을 안 해요. 불의 사자 이런 말이 없어져 버렸어요. 왜? 불이 없으니까. 옛날에 70년대 그때만 해도 부흥 강사들이 불의 사자 막 이랬어요. 불의 사자. 오늘 밤 기름을 준비한 종들에게 불의 역사가 일어나라. 불의 역사가 뭐예요? 성령의 뜨거운 역사. 불이 일어나니까 빛이 발하여지. 그래서 빛의 사자가 되는. 기름 준비한 종에겐 불의 역사, 빛의 역사 함께 일어나서 빛의 사자로, 불의 사자로 쓰임받는 종이
될지라. 여러분, 말씀이 있어도요, 성령의 불의 역사와 빛의 역사가 동반돼야 돼요. 동반돼야 돼. 그래야 그 말씀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령의 기름을 주시면 기름 준비한 슬기로운 종이 된다. 그런 종에게는 성령의 불의 역사와 빛의 역사가 동반된다. 괜찮으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종에게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두 번째, 말씀이 열려지는 역사다. 뭐가 열려져? 말씀이 열려지는 역사예요. 말씀이 열려져. 여러분, 말씀이 열려져야 돼요. 말씀이 열려져요. 오늘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게 이게 뭐냐? 말씀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열려지면은요, 나는 그 열려지는 걸 체험해봐서 너무 잘 알아요. 이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이게 열리는 거예요. 열려. 아, 이게 그런 뜻이구나. 그러면서 성경 다른 곳에 참고가 탁탁 떠올려요. 여러분, 요만한 다윗이 기름 부음 딱 받았는데 이렇게 큰 장군들, 용사들이 수백 명이 다윗을 따라다닙니다. 요만한 다윗한테 고래등만한 장군들이 몇백 명이 칼차고 이 쬐꼬만 사람 따라가려니까 이렇게 못 따라가니까 이러고 다윗을 잘 모르는 사람은 저 꼬마가 못하냐. 그 장군들이 다윗한테 왜 꼼짝 못하냐. 자기들이 죽이지도 못하고 겁냈던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로 칼도 안 썼어. 돌멩이 하나로 이마를 까부셔가지고 골리앗 그 사람이 차고 있던 칼로 목을 잘라버리는 걸 봤으니, 이야, 이게 덩치 크다고 일하는 게 아니야. 싸움은 덩치로 하는 거 아니야. 골리앗이 죽으면서 뭐라고 했겠어? 야, 싸움은 덩치로 하는 게 아니구나. 골리앗이 한 말이 뭐냐면 성경에 보면 보리자루만 하다고 그랬어. 유태인들이 쓰는 보리자루만 하다. 그러니까 조그만 소년이잖아. 목동이라고 그랬으니까. 그걸 본 장군들이 어떻게 다윗을 안 따라다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힘이 있어서 그런가요?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하나님이 그 머리에 기름 부어주셨기 때문에 신의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동. 사도 요한이 받은 성령의 감동. 요한계시록 1장 10절 4장 2절에 성령의 감동. 다윗은 신의 감동, 우리는 성령의 감동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래서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면 말씀이 열려지는 거예요. 말씀이 쫙 열려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찾으세요. 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어떤 말씀이 열려지냐? 될 일의 말씀이 열려.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 될 일의 말씀이 열려져라. 지난 2000년 동안은 된 일의 말씀이 열려졌어요. 된 일의 말씀. 그래서 많은 종들이 십자가의 진리를 다양하게 전하고 발표했어요. 그래서 오늘의 기독교가 세계화됐어요. 그런데 점점 기독교가 점점 쪼그라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오메가적인 종말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사명 있고 뜻이 있는 종들의 머리에다가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될 일의 말씀이 열려지게 하십니다. 될 일의 말씀이 열려지는 환란이 오는 미래, 재림이 오는 미래, 심판이 오는 미래, 천년왕국이 오는 미래, 무궁천국이 오는 미래,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는 미래가 열려지는 거예요. 미래가 말씀이 될 일의 말씀이 열려지면서 미래가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떨 때 힘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어떨 때 좌절하는지 아십니까? 미래가 전혀 안 보이고 앞이 캄캄할 때 좌절하는 거예요. 어떨 때 힘을 얻느냐? 미래가 환하게 보일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많은 종들이 왜 근심하고 걱정하는 겁니까? 미래가 안 보여서 그런지. 자신의 미래가 보인다면, 여러분, 될 일의 말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을 머리에 부으면 말씀이 열립니다.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은혜 시대는 된 일의 말씀이 열릴 때 그걸 말씀의 은사라고 했어요. 그런데 환란 시대에는 말씀의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주시는 거예요. 입에. 그걸 이사야 50장 4절 5절에 뭐라고 하느냐? 학자의 혀라고 하는 거예요. 학자의 혀. 바로 이 은혜가 오면 말씀이 열려지는 거예요. 말씀이 열려지는 거예요. 바로 이때부터 지도자의 능력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거 있어요. 내가 아무리 지도자라도 타인이 인정해 주지 않는 지도자는 소용없어요. 타인이 자기를 지도자로 인정해 줘야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다 열립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열리고 미래가 열립니다. 그래서 될 일의 말씀이 막힘없는 거예요. 막힘없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자기 마음대로 전하면 그게 쑥물이 되고, 참되고 거짓이 없는 것을 전하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렇게 나오고요. 그러므로 오늘 밤 이번 성회에 참여한 종들에게 미래가 열려질 만큼 될 일의 말씀이 열려지게 하셨어. 보는 눈이 열리고, 듣는 귀가 열리고, 깨닫는 머리가 열리고, 읽는 마음이 열려졌어. 어저께 사람이 아닌 새로운 변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비밀이 열려진다. 하나님의 비밀이 열려져요. 하나님의 비밀이 열려져요. 머리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면 하나님의 비밀이 열려져요. 자, 은혜 시대 종들에게는 천국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열어주었어요. 열어주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에 쓰실 종들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열어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0장 7절. 나같이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할렐루야. 계시록 1장 20절 같이 별의 비밀을 열어줍니다. 떨어진 별이 나온다. 붙들린 별이 나온다.
이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 같이 교회의 비밀을 열어주는데 음력 교회 나온다. 신령한 영적 교회 나온다. 교회의 비밀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요한계시록 4장 같이 하늘의 보좌가 열리고 보좌 세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벽옥의 여호와, 홍보석 성령님, 녹보석 주 예수,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석으로 보여주는 걸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보좌가 열려요. 아멘. 요한계시록 5장에 가서 7 인으로 봉함한 책을 주님이 받아서 인을 떼시면서 7 인 떼는 비밀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인을 떼면서 4대 병마가 등장하고 말세의 징조가 일어나는 비밀이 열려지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그리고 7장에 가서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한 지파에서 12,000씩 12지파 14만 4천이 나오는 것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8장, 9장, 11장에 가면서 7 나팔의 비밀이 열려지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7 나팔의 비밀이 열려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 가서 3대 화의 비밀이 열려지는 거예요. 아멘. 황충이로 오는 화, 유프라데 전쟁으로 오는 화, 진노의 7 대접쟁어 재앙으로 오는 이런 화가 온다는 것이 열려지는 거예요. 아멘. 이런 역사를 통해서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까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복된 사람이 간다는 것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열려지면서 주의 재림이 임박한 것이 깨달아짐으로 계시록 22장 20절 같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고백을 하면서 주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의 재림을 영접하기 위한 삶을 살아야 돼. 먹고 살기 위한 삶도 아니고 그리고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어내기 위한 삶이 아니에요. 주의 재림을 영접하기 위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기름 부어주시는 목적이고 여러분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를 유명하게 만들 목적 아니에요. 여러분이 내가 기름 부음 받아갖고 유명해지기를 원하면 기름 부음 못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름 부음 받아서 내가 누구와 보다 더 유명해야지, 누구보다 더 신령해져야지. 아니, 기름 부음은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기름 부음은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알리게 하고 환난이 오는 걸 알리게 하고 환난에 대비하게 하고 주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고 아멘. 무지한 사람을 깨우치게 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을 알게 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을 듣게 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분별하게 하고 이것이 기름 부어 세우는 지도자의 목적입니다.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순수한 복음을 위한 사람이라야 자기 세를 불리기 위한 목적도 아니에요. 자기를 줄서는 사람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밀을 열어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번째, 머리가 열려지는 역사다. 괜찮으면 아멘 하세요. 머리가 열려져요.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우리에게 주신 된 일의 말씀은 내 심령의 변화를 주어요. 심령에 여기에 변화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서 천국이 내 심령에 이루어지는 걸 복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여기는 변화가 왔는데 이게 안 따라주는 거예요.
이게 안 따라져서 맨날 잊어버리고 맨날 기억 못하고 본 것도 잊어버리고 들은 것도 잊어버리고 배운 것도 잊어버리고 이 통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이 통이. 믿음도 있어요. 뜨거움도 있어요. 애절함도 있어요. 그런데 이 통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죠? 저 여기 계신 분의 공통점이 다 이 통 때문에 그러지. 이 통 때문에 그래. 이 통도 문제가 좀 있긴 있지. 혈기 팍팍 내고 원망하고 막 이 통도 문제 있지만 그래도 이 통은 그래도 상당히 변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통이 문제라는 거지. 이 통이. 누구한테 억울한 거 당한 건 몇월 달 며칠 날 아침에 저녁에 새벽에 식당에 야고배지 화장실 다 기억해. 그런데 정작 어디 가서 말씀을 써먹으려고 하니까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가 안 따라져. 그래서 마음은 뻔한데 못하는 거예요. 마음은 뻔한데 못하는 거예요. 가서 보드판 앞에 쓰고 보드펜을 딱 치면 막 말씀이 막 누의 입에서 실 나오듯이 쫙 흘러야 되는데 흘러야 되는데 이게 기름 부음 받지 못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네 번째 머리가 누구 머리가? 저가 더 그렇게 하면 또 내 머리가 그것도 욕심이라니까. 똑같이 해도 우리 머리가 우리 다 같이 열리면 좋지. 내 머리가 아니 다른 사람 열리거나 말이야. 내 머리가 열려야 돼. 이게 이기적이란 말이야. 여러분 남 잘 되기를 기도하면 내가 잘 됩니다. 남을 살리려고 노력하면 내가 살아납니다. 그런데 남을 안 되게 하는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무슨 말이야. 남의 눈에 눈물 내면 자기 눈에는 피나고 남을 물속에 넣으려면 자기가 먼저 물속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죠? 그게 삶의 이치야예요. 옛날 어른들만은 이치야. 사실이 그렇거든요. 누가 물에 끌어 넣으려고 하는데 끌려 들어갈 사람 없어. 막 버티니까. 자기가 들어가서 끌어 넣어야 쉽게 들어가지. 여러분, 오늘 머리가 열려서 어디다 쓸 거냔 말이에요. 자, 잘 들으세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아닌 상태에서 그냥 머리가 열리면 얘는 아주 국제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역사로 머리가 열려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머리가 막 쫙 온갖 걸 다 한다고 그래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고 그래 보세요. 이는 사기꾼 중에 아주 국제 사기꾼이 되고 많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머리를 열어주시는 것은 사람을 이용해 먹는 데 쓰게 함도 아니요. 사업을 잘해서 큰 물질을 얻어내기 위함도 아니에요. 물질 때가 되고 받을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주실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엄청난 물질의 기적을 받아본 사람이라 저분이 마음만 돌이키면 언제든지 뒤집어진다는 건 알아요. 그러므로 오늘 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머리에 오면 이 머리가 열려집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의 머리가 열렸다는 걸 느끼죠? 느끼죠? 시편 23편 한 구절의 시만 봐도 영적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으니까 영적이죠. 아주 문학적이에요. 그리고 어느 모로 보아도 앞뒤가 착착 맞는 시가 너무 은혜로워요. 그래서 과거에는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제일 먼저 아이들에게 찬양을 가르쳐 준 게
그 찬양이 시편 24.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5살 때 교회 갔더니 제일 먼저 찬양 가르친 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거였고, 요한복음 3장 13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두 가지 노래는 평생 안 잊어버려. 자다가도 나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열려지지 말라고 해도 열려지게 돼요. 사르르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머리가 열려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기름 부음이 와서 머리가 열려지면 여기 혼잡이 사라져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이통 속에 쓸데없는 게 들어있어요. 쓸데없는 게 들어있어요. 예? 하나 도움 안 되는 게 들어있어요. 이런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안 좋은 부정적인 생각들, 이거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면 자꾸 사람이 긍정적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성령으로 받으면 안 된다는 소리를 안 해요.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안 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시는 분 아멘.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게 이게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안 된다 안 된다 하지도 말고 안 되게 하지도 마세요. 이는 기름 부음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일을 잘하게 하죠. 이게 긍정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혼잡이 떠나가고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가는 거예요.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봐요. 부정적인 생각이 있냐 없냐 물어봐요. 이렇게 설교하고 없냐 있냐 물어보면 다 없다고 그래요. 다 없다고 그래요.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성전에서 그것도 하나님이 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 부정적인 생각 나와요. 네? 저는 어느 날 갔다 양치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울 쳐다보고 양치질 하고 있는데 부정적인 생각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초대도 안 하는데 왜 들어오지?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제가 양치질 하다 칫솔 입에 딱 물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저 같은 정도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지만 이것이 내 속에서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건가? 그렇지. 그랬구나. 그러니까 그때 그렇고 말했구나. 맞아. 이러면 이제 여기 뿌리 내리는 거야. 그런데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바로 쫓아내버려요. 그래서 이 머리가 혼잡이 떠나가고 머리가 열린 사람은 이 통이 항상 시원해. 이 통이 항상 시원해. 며칠 전에 어떤 의사가 나와서 하는 말이, 배는 따뜻할수록 건강하고 머리는 시원할수록 건강하다는 거야. 옳지, 그래. 내 머리가 그렇네. 그래서 이 마지막 은혜는요, 여기에는 뜨거운 게 오고 여기는 시원한 게 오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아멘. 다 같이 가슴은 뜨거운 은혜로, 머리는 시원한 은혜로. 그래도 의사가 나와서 그러더라니까. 배는 뜨거워야 배가 뜨거워야 건강하고 머리는 시원해야 건강하다는. 성령으로 시원해지는 머리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 머리가 시원해지는. 할렐루야. 여러분, 머리가 열려집니다. 오늘 밤 제게 열려지고 여러분에게도 열려져서 머리가 안 따라줘서 못했다는 말이 이제는 안 나오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 말씀이 필요할 때 떠오르는 머리가, 말씀이 머리에 착 떠올라요. 할렐루야. 어디 가서 이제 성령에 대해서 막
설교를 하면 성령에 대한 말씀이 떠올라야 되잖아. 그런데 엉뚱한 게 떠오른다. 그럼 이제 사고 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래서 안 되는 거잖아. 그런데 오늘 밤부터 머리가 열려져라. 그럼 머리가 열려지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다니엘서 1장 20절, 다니엘서 12장 3절 같이 머리에 지혜, 총명, 명철이 오는데 다니엘은 다른 사람보다 그게 10배 나와. 10배. 아멘? 10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총명, 명철은 사람을 해하는 곳에 쓰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데 쓰지 않아요. 사람을 평안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그 사람의 영성이 살아나게 하고 말씀을 깨우쳐주고 진리를 알려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과 명철이 쓰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지혜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런 지혜를 사기치고 남을 골탕 먹이고 남 하는 일을 안 되게 하고 한다면 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나 지혜도 두 가지가 있어요. 악한 지혜와 선한 지혜.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 아멘. 사람을 살리는 지혜와 사람을 죽이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장난이라도 악한 쪽에 서지 말아야 돼요. 저는 누구에게도 그런 말을 아주 서슴없이 해요. 장난이라도 악역은 맞지 말라는 거예요. 장난이라도 악역은 맞지 마. 반드시 후유증이 오게 돼요. 악역은 장난이라도 후유증이 와. 드라마에서도 악역 맞은 사람은 식당 가면 물벼락 받는다잖아. 야, 이놈아, 그렇게 살지 마라 그러면서. 드라마인데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밥 먹으러 식당 갔더니 그 아줌마가 물 갖고 와서 쪄트려 버리더라고요. 이놈아, 그렇게 살지 마라고. 여러분, 악역에는 후유증이 옵니다.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머리에 제대로 받아서 머리가 열렸다면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사는 건 기름 부음을 못 받았다는 증거며 그렇게 산다면 머리가 열리지 않은 거예요. 머리가 막힌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밤 지혜, 총명, 명철 다니엘에게 10배나 주신 것 같이 우리의 머리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열짝 열려졌어. 선한 지혜, 하늘의 지혜, 사람을 살리는 지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혜를 가지고 살 때다. 아멘. 그런 사람 머리에다가 영감을 주시고, 영감. 집에 계신 영감 말고 영의 감동. 열왕기하 2장 9절과 15절에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다니니까 이렇게 막 옆에 붙어가고 쫓아다니니까 엘리야가 물어봅니다. 네가 내게서 무엇을 얻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엘리사가 두 말 안 하고 옷 벗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하느냐면 당신의 머리에 있는 영감이 내게 갑절로 오기를 원하나이다. 참 좋은 걸 구하죠. 우리 같았으면 허리띠 풀어주고 가십시오. 아니면 겉옷 벗어주고 가십시오. 그래서 근데 겉옷은 달라고 안 해도 엘리야가 가면서 주고 갔죠. 어? 여러분, 그때 엘리야가 뭐래? 네가 참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를 올리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걷는데 불병거와 불수레가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로 샥 지나가며 이 사람들을 딱 이렇게 갈라놓습니다.
저는 어려서 반사나 주일학교 담당자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엘리야는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승천했다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다시 자세히 보니까 그렇게 간 게 아니고 불병거가 나타나긴 나타났는데 두 사람이 너무 막 이렇게 가까이 있으니까 이렇게 딱 격하여 놓고 이렇게 사이로 쫙 그리고 회립바람을 타고 승천했다. 성경은 그렇게 나와요. 그때 엘리사가 정신을 번쩍 차리고 뭐라고 해요? 내 아버지여. 또 막 소리를 질렀어요. 네. 그때 뭐가 하나 툭 떨어져. 엘리야의 겉옷이 툭 떨어져. 네. 그러면서 엘리사는 그때도 자기가 영감이 온 걸 몰랐는가. 그랬길래 두루마기를 이렇게 잡고 요단 앞에 와서 뭐라고 하죠? 엘리야의 하나님이여 어디 계시나이까 이렇게. 제대로 된 역사가 왔었다면 내가 오늘 명하노니 요단이 갈라져라 이렇게 하든지 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엘리야의 하나님이여 어디 계시나이까. 그런데도 쫙 요단이 갈라져. 그런데 엘리사가 딱 요단을 건너오면 바로 거기가 여리고잖아요. 거기 엘리사 생도들이 또 보니까 엘리사 머리 위에 영감이 이렇게 있는 걸 보았다. 엘리야에게 있던 영감이 엘리사에게 주셨던 갑절의 영감이 오늘 밤 사모하고 기름 부음을 머리에 받을 사명이 있는 종들의 머리에 영감이 머무르라. 아멘. 아멘. 그 영감이 머리에 머무르며 머리가 열려져서 뒤에 총명 명철 영감을 통해서 영감 따라 설교하고 영감 따라 강의하고 영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종이 나오라 나오라 나오라. 이런 머리가 시원해지는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머리 위에 내려오실. 아멘. 영감이 머리에 머물른. 자, 엘리야에게 영감이 없었다면 엘리사에게 올 게 없어요. 제게 영감이 없다면 여러분에게도 올 게 없어요. 그러나 제게 영감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여러분에게도 영감이 내릴 거예요. 저는 전국에 다니면서 문목사가 영감 받은 거 많다.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인정해요. 남이 인정하지 않는 건 그건 받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자, 엘리사 생도들이 엘리사 머리 위에 영감이 있는 걸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인정했죠? 인정하니까 와서 바로 엎드리고 선생님으로 모신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머리에 영감이 있는 걸 사람들의 눈을 열어서 머리에 영감이 있는 걸 보여준다면 두말할 것도 없어. 바로 통과해. 그날이 되기까지는 겸비한 마음으로 마음의 자세를 낮추고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그러므로 오늘 밤 영감이 완전한 영감이 내려오라. 아멘. 저는 이번 성회 주제에 기대를 많이 걸어요. 그동안 41년을 제가 힘들게 달려왔어요. 이제는 좋은 동지들이 나오면 좋겠다. 좋은 동지들이 나오면 저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리사욕 없이
정말 순수하게 달려갈 동지들이 나오면 좋겠다. 이게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간절한 소망입니다. 머리가 열려진 사람에게는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1절 같이 통달의 영이 옵니다. 통달의 영. 그래서 영감과 함께 머리에 주신 지혜, 종명, 명철, 영감과 함께 통달의 영이 와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며 말씀 통달, 진리 통달, 영계 통달,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비밀까지 통달함으로 막힘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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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5번째, 기름 부음 받은 종은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할렐루야. 무엇 없게 하셔요?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부족함이 없게 하셔요.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고백이 뭐냐? 부족함이 없어요. 자, 시편 23편 5절을 찾으십시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할렐루야. 내 잔이 넘치나요? 내 잔이 넘치니. 23편 1절. 기름을 머리에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때부터 다윗의 목자가 되셔서 평생도록 다윗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 주신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의 시대에 이스라엘은 최고의 강국이었고 강대함과 더불어 부요함과 풍요로움이 다윗 왕국에 내려왔어요. 그런 다윗 왕국을 회복하는 진리가 이 종말의 진리, 바로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는 천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뜻이 있는 종들을 다윗같이 쓰신다는 거예요. 다윗같이 쓰실 그 종들의 머리에다가 다윗에게 부었던 그 기름을 성령으로 부어서 평생도록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말씀이 부족함이 없게, 진리가 부족함이 없게, 사랑이 부족함이 없게, 지혜 총명이 부족함이 없게, 능력이 부족함이 없게, 은혜가 부족함이 없게. 아멘. 그리고 물질의 부족함이 없게, 그리고 건강까지도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이 하셔서 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부족한 게 없었어요. 부족한 게, 너무 부족한 게 없어갖고 남의 여자를 뺏은 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 참 희한하지. 범죄하려니까 다윗 궁에도 여자가 그 우리아의 아내보다도 좋은 여자가 천지백갈인데, 그 일을 저질러라니까 괜히 저 나가서 구경하다가 일을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오늘 다윗에게 주셨던 기름 부음, 오늘 밤 첫날 밤부터 이번 성회 한 주간 동안 성령으로 여러분의 머리에 기름 부어 주셔서 머리에 개조 변화가 일어나라. 아멘.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종이 되라. 말씀이 열려져라. 하나님의 비밀이 열려져라. 머리가 열려져라.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풍요로움이 열려져라. 아멘. 부족함이 없도록 풍요로움이, 영적인 풍요로움이, 물질의 풍요로움이, 삶의 풍요로움이 열려져라. 그래서 여기서 기쁨도 풍요롭고 즐거움도 풍요롭고 말씀도 풍요롭고 은혜도 풍요롭고 물질도 풍요롭고 먹는 것도 풍요롭고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오늘 첫날 밤부터 기름 부음 받을 종들에게 내리시라, 내리시라. 아멘. 결론은 기름 부으셔서 이 시대에 쓰신다. 기름 부으셔서 이 시대에 쓰신다. 아멘. 기름 부으셔서 이 시대에 쓰신다. 기도 올립니다.